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8월 둘째 주 8월 10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건강을 주옵시며 그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먹으며 살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빗방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인간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빗방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고 또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70명의 제자 또 12명의 제자 사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평생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택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전도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너는 전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이 또한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누구도 전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전도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도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자기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모세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들이야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도 그렇게 전도하러 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의 이라크 모술 지역의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하러 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니느웨와 전혀 반대 방향인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요나는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지도를 보면 니느웨와 다시스가 저렇게 정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들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집트의 바로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전도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는 수 없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걸어서 3일 걸리는 큰 도시였는데 그는 단 하루 만에 전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이나 걸리는 전도여행을 그는 단 하루 만에 무성의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하기 싫은 전도였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성의 없이 전하였는데도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전도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전도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죽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이 간음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악한 왕들과 달리 자기를 찾아와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 싫고 위험한 전도를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전도하는 어려움을 견뎌내었을까요? 그들도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무서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집의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하는 계획을 꿈도 꾸지 못할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겁쟁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제일 먼저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전도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말 재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전도하러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이 전도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는 저벽 새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는 곳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전도하며 살려고 작정하며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